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스스로 이루시고 스스로 홀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주신 새날 살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한 것이기에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소망을 육신이나 이 세상 것에 두지 않고 둘 수가 없음을 더 온전히 깨닫고 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지럽고 또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를 오직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을 참 위로인 줄로 알고 우리가 그 위로의 은혜 안에 이미 있음을 알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모든 것에서 패배자처럼 어깨를 떨치고 그렇게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지 않고 산소망을 지닌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끝없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처럼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부터 이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참 위대한 전환이라는 이런 제목을 제시해 드렸죠.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이니까요. 이것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이니까요.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탈바꿈이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요인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죄값으로서의 사망, 이것밖에는 인간에게 이제 남겨진 일이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이 짧은 이제 이 전개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그 죽음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짐이라고 하는, 단절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제 사망인 거죠. 이미 세상은 그 상태이고 그 상태를 향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자들만이 볼 수 있는 세계관, 그렇죠. 역사관이죠. 그 심판을 향하여 역사는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곳을 교회라.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참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만화로라도 묘사가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죄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난 새 생명을 지녀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 위대한 전환의 그 속내용.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변화, 이보다 더 큰 탈바꿈은 없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건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변화인 거죠. 우리에게 그런 변화, 완전히 새롭게 된 변화잖아요. 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이니까, 그 차원의 변화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는 그것을 어제부터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원인, 우리 안에서는 없는 거죠. 이것이 참 사실은 사람들이 못 감당하고 안 믿고 못 받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사람들 말해요. 그건 맞는 이치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반적인 이치가 적용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그 일이에요. 이 구원의 이 일이라는 건, 이 역사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일어났어요. 그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그 내용들 전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의 결과, 그 결과가 있게 한 원인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죄의 용서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우리가, 이런 신분의 상승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속 뿐만 아니라 자녀로 등극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근데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 그 변화를 가져온 원인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던 우리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원인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그저 고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밖에는 더 어떤 표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지금 실체냐, 우리의 실체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아니, 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이게 성립이 돼요? 여러분, 이 진노의 이 자식이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요, 이건 원수들인 거예요. 원수의 무리예요. 그 원수라고 하는 거는요, 대적자예요. 예. 그냥 원수인데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인데 그렇게 진노를 내리셔야 하는데, 근데 이것이 도리어 그 죄의 용서받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살림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와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제가 이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풀어가 보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를 좀 더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신자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참 그냥 모든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봐도 좋을 때가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좋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지금 우리 신자들이 우리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살아가는 면면을 보면 모든 일이 소위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형통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로 갈수록 태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중첩되고, 육신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나 사람들과의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너무나 엉클어지고,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고,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게, 야, 너 그렇게 너희 신이라며, 너희 하나님이라며, 너희는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대. 야, 그럼 너희 아버지는 잔인한 아버지 아니냐? 자식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냐?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오히려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조롱. 그래.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래, 잘 불러. 잘 믿어. 왜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못 살잖아. 너는 나보다 없잖아. 너는 나보다 네 이름 뭐 드러낼 거 있어? 우리는 내 이름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점점 갈수록.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우스운 거예요. 야, 네 거 뭐 있냐? 좀 내놔봐. 이러는 거죠. 교회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야, 너희들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주일에 매여 사냐? 내가 볼 때는 니들은 우리는 일요일이고 니들은 주일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너는 주일에 종 같아, 노예야. 연휴가 와도 너희들은 어떻게든 물론 그 연휴 속에서도 우리가 즐길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그 속에서 주일을 또 꼭 구별시키되, 니들은 노예들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고 하는 게 자기들의 평가 기준이 있는 거죠.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니들 잘 살아야 되잖아. 정말 니들 복 얘기하되, 야, 니들의 복은 뭐냐? 야, 내가 보기에는 니들은 복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더라도 이제 우리는 감히 찬송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 승리, 이것이 승리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다.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은 그런 승리한 자로, 어디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의 승리예요.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얻은 자, 그 승리에 참여한 자. 사람들은 자존심의 노예로 살아가죠. 사실은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 하나, 그걸 어쩌면 생명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오히려 저들이 노예죠.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결과가 뭐예요? 진노예요. 사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한때 막
높이고 자기들을 뭐 세우고 해도요, 진노의 자식일 뿐이에요. 예.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금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에 속박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됐죠. 분명히 가져야죠. 헷갈리면 안 되죠.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시다. 예. 이거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확신이죠. 이건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에 붙드세요. 예.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다고요.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히 제가 선포하듯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금 역사예요. 작용이에요. 예.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온전히 거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나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랑의 결과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깊고 풍성한 사랑을, 그래서 오늘 제가 304장 찬송을 우리 부르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 예.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못 기록한다. 한없는, 영원히 끝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게,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었을까가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 불가한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분간을 못하고 헷갈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군 더 사랑 많이 받고 누군 더 덜 사랑받고라는 그런 인식과 개념과 때로는 그런 말들조차, 제가 여러분과 때로는 1대1로 상담하듯이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러한 면모가 나타납니다. 그런 이제 대화 중에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누구는 더 사랑을 받고 나는 그러한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신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4절이 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느닷없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냥 영원히 진노의 저주와 심판의 불행, 그거밖에는 우리에게는 남은 게 없어요. 이미 그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내 죄로, 내 허물로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죽은 상태에 이미 놓여져 버렸어요. 내가 선택한 거라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불행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밖에는 선택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선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선한 일,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참으로 오직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한없는, 그 끝없는 무조건적인,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체는요,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지어졌는데, 인간들도 사람들도. 그런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도 한번 경험 못할 침뱉음도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와 그리고 핍박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서도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이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그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에요. 그 가죽의 한 면마다 그 조개 같은 몸에 닿으면은 그냥 살을 뜯어내는 그런 것들을 그저 떨어지지 않게끔 붙여놓은 그런 채찍으로 그저 매 맞으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진노의 결과가 이거죠. 심판의 결과가 그거죠. 그것을 그분이 다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케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신자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좀 두서는 없었고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왔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순서 있게 논리 있게 그런 전개보다 여러분과 나누는 제 심정이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생각해도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리고 너무 풍성해서 너무 깊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또 나눌 내용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자 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선포예요. 교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것 우리가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 간직은요, 마음의 간직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생각의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실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실은 실체잖아요. 다 누리지 못해도,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다 몰라도 그 실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잖아요. 제가 좀 나누려고 했던 것 다 못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신기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위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작 이렇게 밖에는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늘 부족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랑은 깨질 상황이 아니고 취소될 상황이 아니고 변개될 사랑이 아니고 그 양에 있어서 많고 적고의 그런 계산이 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충만한, 영원히 충만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삶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실되고 오히려 더 간절하고 오히려 더 확신에 찬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역설적 인생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